창세기 47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영이 깨어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경험하고 당신을 체험하며 당신을 깊이 알아가는 믿음의 시간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야곱이 환도뼈에다가 허벅지에다가 손을 넣어보라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과 야곱이 중요한 믿음의 내용을 두고 그들이 맹세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묵상하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허벅지에 손을 넣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그 의미가 한번 어떤 것인지 좀 묵상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곱의 허벅지 그러면 우리가 이걸 원문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넓적다리. 여기 우리 환도뼈를 말하거든요. 우리 엉덩이 뒤를 받치고 있는 허리를 받치고 있는. 그래서 원문에는 넓적다리 또는 허리 또는 요부라는 이름도 있어요. 요부 또는 측면, 사이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서 또 어떤 뜻이 있냐면 기초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은 어떤 것을 경험하는 거였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열심으로 살았고 또는 열심히 노력했던 인생, 하지만 자기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기의 상태가 죽고 이제는 누가 살아주시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살아주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 뭐였냐면 환도뼈, 허벅지가 이제 굴절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요. 근데 이게 신약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는 좀 이거를 이게 겹쳐서 볼 수 없었죠.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시면 바로 군인들이 창으로 예수님을 찔렀습니다. 그 찔렀던 부위가 바로 옆구리입니다. 물론 이 환도뼈의 위치와 옆구리 위치는 다르죠. 옆구리는 그 갈비뼈 밑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풀류랴 그러면 옆구리, 갈비대 그리고요. 또 다른 뜻인데 그게 뭐냐면 측면, 사이드 이런 뜻이 있어요. 아까도 우리 환도뼈가 측면, 사이드 이런 뜻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좀 말씀을 드리냐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바로 그 옆구리를 만져보라, 내 손을 만져보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하셨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제자들, 두려워하는 제자들, 믿지 못하는 제자들, 복음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뭘 보여주신다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손과 옆구리는 뭐가 보이는 장면이냐면 나를 위해 찔리신 자리죠. 나를 위해서 정말로 환도뼈가 부서짐으로 말미암아 이 야곱이라는 존재가 이스라엘로 되었던 것처럼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환도뼈가 확인하는 시간이죠. 나의 옆구리를 확인하는 시간이죠.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찔려야 되고 내가 저렇게 못 박혀야 되는데 누가 대신 찔렸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냐면 누가 대신 그 환도뼈가 어긋났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냐면 나를 위해 대속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위골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있었죠. 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안식구 첫날 처음 그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던 도마는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다는 말과 오늘 요셉이 아버지 허벅지에 손을 넣어보다는 말이 저는 영적으로 같은 의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두고 지금 맹세하느냐는 것이죠. 야곱과 요셉이 무엇을 두고 맹세하고 있는 거라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자기 인생이 이스라엘로 거듭나지는 사건이고, 옛날 율법, 옛사람, 옛자가 무너지는 사건이 뭐였냐면 바로 환도뼈가 위골되어지는 사건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12제자가 믿지 못하는 자들이 믿음으로 돌이키는 시간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위골되어져야 돼요? 그들의 옛자가 위골되어져야 되고, 그들의 옛사람이 위골되어져야 되고, 그들의 옛 율법이 위골되어져야 돼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환도뼈가 어긋나야 돼요. 그들의 중심이 무너져야 돼요. 그들의 이 힘이 완전히 위골되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 도마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만져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겠다는 말은 바꿔서 말하면 나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 이거는 옛 율법의 상태고 옛 힘을 의지해 살고 있는 자신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믿음으로 옮겨지는 축복이 뭐냐면 바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인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예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옆구리에 넣어보라. 오늘 요셉에게도 손을 넣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손을 넣어. 근데 예수님도 내 옆구리에 넣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걸 받아들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를 위해서 너 옆구리를 치시고 너의 정말로 가장 중요한 그 중심을 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시 거듭남의 자리로 옮길 수 있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고요. 또 요한복음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시면 3번에 보십시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옆구리에 대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천사가 지금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서 옥중에서 꺼내는 장면입니다. 잘 알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옆구리를 치셨어요. 근데 여기 옆구리를 친다는 말이 이게 녹화하듯이 친다는 말이 아니라 이 치다라는 쳐라는 단어가 원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때리다 치다 살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이하다. 그래서 옆구리를 치는 장면이 지금 우리에게는 뭘로 지금 인식되어지고 뭘 엿볼 수 있는 장면이냐면 항상 우리가 구약 성경은 신약과 그리고 신약 성경은 구약과 더불어서 볼 때야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처럼 지금 그 옆구리를 치는 장면은 바로 그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되어지는 장면과 겹치는 장면이고, 그러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러면 옆구리를 내어줘서 그 옆구리를 손에 넣어보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바로 야곱과 예수 그리스도와 겹쳐지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쇠사슬이 어떻게 풀이됐을까요? 그를 붙잡고 있는 쇠사슬, 그를 묶고 있는 쇠사슬.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많이 쇠사슬이 우리 묶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 없어요. 우리는 믿음이 너무 없어서 하나님은 인식을 하지 못해요. 우리는 사람의 장벽도 잘 못 넘어서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도 잘 못 넘어서요. 우리 야곱과 요만큼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도마와 요만큼도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쇠사슬과 감옥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우리 옆구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구리를 쳐야지만이 우리 믿지 못하는 우리의 힘을 쳐야 돼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우리의 기초, 우리의 근간을 쳐야 돼요. 그 사이드 또는 기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를 쳐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감옥에서 나올 수 있고 우리 묶고 있는 쇠사슬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옆구리를 치는 시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구리를 쳐서 살해하셔야 돼요. 내 옆구리를 살해하셔서 믿지 못하는 우리의 힘을 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믿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왜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세상에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날 위해 그 옆구리가
찔림을 당하셨고, 그래서 그 근간과 그 근본이 완전히 위골되셨는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예수 믿음이 대부분 우리 편에서 믿음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잘 되겠지, 복 받겠지, 이 측면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를 믿고 잘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나를 묶고 있는 옛자와 옛 율법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새 성전으로 거듭나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옆구리를 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옆구리를 채울 때 깨다라는 말도 일어나다, 에게이로는 부활을 상징하는 단어거든요. 헬라어의 부활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옆구리를 치고 우리의 환도뼈를 위골시키셔서 깨어나셔야 돼요. 예, 나를 묶고 있는 그 근간과 근본을 치셔서 오늘 믿음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살아나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구약에 있는 야곱이 자기 환도뼈가 위골되어지고 그 다음에 지금 요셉과 야곱이 맹세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나는 애굽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17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생육 번성 생업을 얻었다. 하나님과 난 연합된 삶을 살았다. 그리고 나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나는 이곳에 죽을 사람이 아니더라. 나는 올라가야 될 사람이더라. 오늘 너와 내가 맹세하자.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야, 넣어봐라. 베드로야, 네 옆구리를 손을 넣어봐라.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너는 지금 감옥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너는 믿음 없이 마가다라 방에 갇혀 있을 사람이 아니다. 너는 그 믿음 없는 자리에서 나와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우리 여정의 그 길을 가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그 뜻과 주님의 마음은 옆구리든 환도뼈든 요만큼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환도뼈에 손을 넣어 보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 위골되시고 나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옆구리에 우리는 오늘 손을 넣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단하는 시간 되어야 되고 오늘 믿음의 시간으로 돌이키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날 위해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날 위해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위고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마다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이제 너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자가 아니다. 세상에 머물러 있을 자가 아니고 세상의 풍요에 머물러 있을 자가 아니고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언약을 우리에게 환기시키고 각인시켜 주시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2번입니다. 누가 찔렀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는 사실은 우리 알고 있습니다. 군인이 찔렀습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 2장 22절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여기 군인이 죽였습니다. 군인이 옆구리를 찔렀죠.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법 없는 자를 통해서 옆구리를 찔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법 없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법 없는 자. 법 없는 자는 바로 나를 말하는 겁니다. 예. 법이 있었다면 우리가 예수를 찔러 죽이지 않았겠죠. 법이 없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없었죠. 이 세상의 법이 있었고 육신의 법은 있었고 운명이라는 데 갇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법 없는 자, 결국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던 자는 누구냐면 바로 우리입니다. 그게 예수의 손을 넣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그려주는 이 그림이 큽니다. 여러분들 한번 우리는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옆구리를 찔렀던 군인의 모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내가 그렇게 손을 넣었구나. 내가 예수를 찔렀구나. 내가 이 손으로 예수를 찔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자, 누가 보게 된다고요? 그를 찌른 자들이 보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구나, 예수가 내가 예수를 찔렀군요. 오늘 이 믿음 회복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찔렀군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군요. 예수님이 날 위해 옆구리를 찔림 받으셨고 환도뼈가 나가셨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한 구원의 사역이었군요. 내가 당신을 찌른 자였군요. 근데 이게 내가 찔렀다는 것을 볼 수 있을 때야 비로소 그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강림하실 때 그 예수를 우리가 보게 되고 예수를 인정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진 사건이 오늘 내 것으로 이렇게 전가되어지는, 오늘 야곱에게서 요셉으로 전가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사건으로 전가되어지는 축복의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손을 넣어보라, 이 짧은 말이 얼마나 엄청난 메시지를 갖고 있는지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내 손으로 찔렀구나, 내가 넣어봤구나, 이게 좀 인정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전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그 옆구리라는 단어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골방입니다. 골방. 그러니까 성전의 옆구리가 뭐죠? 성전의 옆구리. 그렇죠. 성전의 옆구리가 골방이죠. 골방이 많이 있었잖아요. 에스겔 성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에스겔 41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성전과 이 성전의 골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전에도 옆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기도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그 옆구리, 예수님의 가장 중심, 힘,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위골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손에 넣어보고 나랑 맹세하자. 우리는 여기 있을 자가 아니고 세상에 있을 자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갈 자인데, 우리가 이 땅을 의지해 살 자가 아니고, 나처럼 머리를 의지할 자가 아니고,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것을 의지할 자가 아니고, 우리는 그 십자가에 손을 넣어봄으로 말미암아, 옆구리에 손을 넣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의지할 자이고 예수를 믿을 자이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금 우리 후대를 위해서 이번 한 주간은 기도하는 주간인데요, 우리 후대들을 놓고 정말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돌이키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주신 이 복음의 귀한 말씀이 우리 믿음 속에 들어오는 시간 되게 앞서서 이제 골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언약하고 맹세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후대들과 함께 정말 손을 얹고 손을 넣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남겨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어제 나로 살았던 나는 죽고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어둠에서 나와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 되어지도록 오늘도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